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인가? 사명자 가이드 지금 1강에서 13강까지를 보고 마지막 14강과 15강을 남겨두고 있죠. 오늘 그 가운데 14강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영혼을 열어주소서. 나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보았다면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나는 무엇을 앞으로 보고 누려야 하는가. 본 게 있기에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누리고 왔죠. 그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인가? 다른 교재의 내용들을 보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교재에 쓰여 있는 글귀는 몇 자가 안 되죠. 보셨습니까? 영어로 LM 되어 있습니다. LM. 물음표 있고 LM. 그죠?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백윤규 목사님이 이거 확인하려고 유 목사님한테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유 목사님, 이 LM이 무슨 뜻입니까? 유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죠. 그것은 시대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조금씩 그 중요도나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쭉 정리를 해보면 이 L이 레이맨, 레이맨의 L이라고 합니다. 레이맨은 한글로 풀이하면 평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LM이 이 레이맨의 LM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요원이란 말을 많이 쓰셨죠. 핵심 요원,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요원, 영어로는 키 멤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칭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평신도 요원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레이맨 멤버죠. 제가 영어를 제대로 쓰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뜻은 이해 가실 겁니다. 레이맨 멤버, 그래서 평신도 요원, 그래서 레이맨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맥입니까?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결국은 이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경제도 필요할 거고, 또 건물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다른 많은 것들 아마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 핵심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목회자만으로 세계 복음화 되느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사에서 또 교회사에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얘기하지만 물론 한 사람 충분하죠. 그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다 가져온다. 그 얘기하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시작이 한 사람이고 물꼬를 트는 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새로운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거지. 결국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까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직자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이고
중직자들은 현장 선교사다 얘기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아직 성도가 많지 않지만 보통 100명 정도 성도 있는 교회에 목사님 몇 분 계십니까? 그죠? 많아야 한두 분일 겁니다. 그죠? 뭐 한 1만 명 되는 교회라 하더라도 많아야 100분이겠죠. 목회자들. 그죠? 전도사 이런 분까지 다 포함하셔서 100명 중에 1명 또는 50명 중에 1명입니다. 그 50명의 역할을 왜 1명이 다 해야 합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 50명이 1명처럼 움직인다.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세계가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 중요합니다. 평신도 요원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가 제자가 되고 이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고 평신도가 지역을 책임지는 요원 되어야 합니다. 증거를 그래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성도에게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니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런 이에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제자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초대교회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역자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나옵니다. 그죠? 집사님이죠. 집사님. 목회자 아닙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스데반의 그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베드로에 뒤지지 않는 그 언약 가진 사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를 갈았다니까요. 그죠? 그들이 가장 깊은 드러내기 싫어하는 폐부를 찔러 내니까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었다니까요. 그런 스데반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그 사마리아 사역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지 못했던 복음 전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가운데 빌립 집사 한 사람 통해서 이게 대단한 목회자가 간 게 아니라니까요. 12사도가 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죠. 한 지역을 책임지는 요원이었습니다. 그죠?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바울로 하여금 거기서 거꾸로 지도록 거기서 주님을 만나도록 그냥 주님만 만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 알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니까 복음을 받아야 되고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야 하니까
거기에 쓰임받을 만한 아냐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까, 그 사역자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책임지는 요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릎 꿇게 하셨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을 보면 요바에 누가 있습니까?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여제자 다비다. 여자라고 제자 못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비다가 또 대단한 인물이 사실은 아니죠. 뭐 하던 사람입니까? 속옷 만들고 꾸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던 사람. 죽으니까 애통해하던 그 사람. 그게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제자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수준, 학벌 상관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제자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제자는 무엇보다도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가운데 깊이 젖어 있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그러니 어느 순간 이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 영적으로도 치유가 되어지죠. 배터리를 충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깊이 타는 사람. 배터리 한번 봐주세요. 배터리. 배터리를 바라고 그걸 본 게 아니고 이거. 이 배터리. 이거라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니까 말씀을 놓치지 않죠. 말씀 속에 깊이 젖어들게 되죠. 말씀 흐름 따라갑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말씀에는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유 목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들 쭉 보면 흐름이 있죠. 그죠? 아마 계속해서 그 말씀 듣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해오고 있지만 그 말씀들이 다 동일하지 않다니까요. 동일한 것 같지만 똑같은 중심으로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흐름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 듣지 않으면,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말씀 흐름을 놓치게 되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딴 길 가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죠. 말씀 흐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죠.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 또한 치유되어집니다.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같지 않구나. 나는 눈앞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나가 발견되어지거든요.
기도 속에 있으면 그것이 되어집니다. 전에 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진짜 아무 이익, 동기,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기도 속에 집중했더니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진짜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곳, 복음만 전하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나고 또 집으로 두들두들 이제 가면서 생각 드는 게, 야, 그래도 내가 시골 가면 안 될 건데, 그죠? 그렇게 기도 속에 있는 나와 그냥 기도 떠난 그냥 생활 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나는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누리면서 생각도 치유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들도 고침을 받게 되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깨우치게 하고 또 우리를 생각해 한다고, 그죠? 깨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모를 중심의 삶이 됩니다. 사모들이 숙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누가 꼭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일과로 치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모늘이 중심이 되는 삶. 제가 다락방에 온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일찍부터 사모늘을 쭉 해왔거든요. 복음 만나고 또 다락방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때로는 같이 하기도 하지만 같이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누구는 함께 하자 해서 한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있는데 그 때문에 사실은 저하고 그렇게 복음 속에서 맺어진 분들 중에서 지금 한 5년 이상 부산에서 저하고 만났으니까, 그죠? 5년 이상, 6년, 그 정도 되겠죠. 계속 사모들 저하고 하는 랩런트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때로는 직장 생활 할 때는, 그래서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이번 설립 예배 때 한 번 잠깐 왔다 갔습니다.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교회를 두고 조그만 돈이지만 헌금을 해오던 그 랩런트가 있고, 서울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죠. 그분은 저하고 신학교 때 만났는데 그것도 제가 신학교 때니까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다달이 5만 원씩 헌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무슨 돈이 그리 있겠습니까? 무슨 여유가 많아서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닌 사모늘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소중한 관계니까 거리는 떨어져 있고 그분은 아직 저희 교회 한 번도 오신 적 없지만 복음이 통하니까 복음 속에서 소통이 되어지니까 그래 꼭 돈을 헌금을 받아서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것이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누구한테 보이고자가 아니라 다락방에서 사모를 얘기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사모들입니다. 그게 진짜 사모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죠. 이 흐름 속에 있으면 그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또한 삶의 치유이죠. 그렇게 이 가운데 모든 것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날, 그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면 참 좋겠지만 세상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영접은 복음 받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급하시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세워진 지 이제 설립은 뭐 이번에 했지만 사실 저희가 합쳐놓은 거는 좀 되었거든요. 그죠? 작다면 작고 길다면 길고 사실 근데 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개인만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고 안 되고 아니라니까요. 잘하고 못하고 그것과 다를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사실은 이게 개인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된 것 같아도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자기 것 나온다니까요.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자기 모습이 아직도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될, 아직도 마음과 생각이 치유를 받아야 될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 안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수십 년 다락방 생활을 했어.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점검하고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로 완전하지 않기에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제가 요 며칠 아팠는데요. 사실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다가 거의 마무리를 못 짓고 말았거든요. 그죠? 너무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다리 풀리고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요. 우리 김세리 사모는 집으로 갑시다 하는데 집으로 가긴 뭘 집으로 가요. 제가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고 당장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인데 아직도 지금 제가 몸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허약하죠. 참 연약하죠. 조그만 것에도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고 조그만 것에도 새벽 기도를 지키지 못할 만큼 그것 때문에 수요 예배가 진행되지 못할 만큼 그것밖에 안 되는 전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어떠한 제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죠. 제자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죠. 제자 중요하지만 제자는 그냥 개인 중심이라 본다면, 개인으로 준비된 것이 제자라 본다면 사역자는 이제 자신만 감당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어떠해야 하나,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가. 사역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전도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그게 뭡니까? 그게 다락방이죠.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미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도 주시죠. 그것이 팀 사역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그 축복 누리게 되죠.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또 생활하고 그게 보통은 다였는데 또 그전에는 그러했는데 이 가운데 있으면
어느 순간 그렇지 않게 된다니까요. 나의 집에서 복음운동이 시작됩니다. 나의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게 되고 또 내가 그 집으로 가게 되고 그죠? 성경 속에 있었던 일처럼 성경 속에 있었던 일, 사실 그 일이라니까요. 그죠? 마가 다락방 그게 우연히 한번 되어진 그 다락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꼭 마가 다락방만 그러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루디아의 집, 나를 춤 있는 제자로 알거든. 나의 집에 와서 유하라. 그게 잠만 자라 그 얘기입니까? 하숙집이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죠?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다 그런 집들이 결국은 교회가 되고 복음운동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니까요.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 우리 직장이 그냥 돈 벌고 먹고 살고 그게 다가 아닌 전문교회의 축복으로 그 가운데 제자를 찾게 되고 그 가운데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가를 보게 되고 나에게 이명계약이 있음을 알게 되므로 그냥 직장 생활이 아닌 그곳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지역마저도 살리는 그 지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게 유 목사님께서 지어낸 만드는 5기초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5가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지교회 이러니까 무조건 지교회 하나 세우자 이래가지고 건물 또 임대하고 월세 내고 해서 이것저것 갖추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경 속에 있는 진짜 지교회는 그런 지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교회 얘기하니까 업비 같은 사람들 모여서 무조건 우리끼리 같이 뭐 하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지교회를 알면 건물 필요 없다. 일부러 이것저것 갖출 시설 필요 없다. 그럴 거 갖추지 않아도 된다. 먼저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락방부터 해라 하시는 게 그 얘기인 거죠. 그죠? 이것을 진짜 누리는 우리 사역자여야겠습니다. 그러면 5기초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는 곳인데 다락방이 안 된다, 다락방이 없어진다 그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 진짜 운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락방 뭐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죠. 다락방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게 사실 다락방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나의 주변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 따라 누려가면 됩니다. 그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내가 머무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 요원이 있습니다. 전도 요원은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장에 어떠한 인물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 보호자, 그죠? 성경에서는 이 보호자를 대단한 사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죠? 리자 집사 베베,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바울이 보호해야 될 리자 집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의 보호자입니다. 목회자의 보호자. 무엇으로 보호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로서, 함께 함으로써, 그죠? 그리고 동력자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당신은 목회자고 나는 중직자니까 그렇게 성가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목을 내놓은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목 내놓고 같이 움직였다니까요. 그죠? 바울이 로마 사역을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역사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바울의 그 무덤 있는 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도 같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복음에 완전히 올인하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진짜 동역자였습니다. 그죠? 그러한 동역자가 서로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중직자들을 아이고 중직자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래서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따로 할 거야. 우리하고는 다르게 생각할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 자리가 주어진 것은 누가 더 잘났고 잘못 났고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그 차이로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길,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함께하는 동역자,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자죠. 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누가 사랑합니까? 예뻐야 사랑합니까? 잘생겨야 사랑합니까?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과 기도, 사명이 통하는 자, 그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복음이 소통되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 있지만 친척들 있지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친척 요즘 그렇게 가깝다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제 형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아직 복음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소중한 형제이지만 복음에서 통하지 않으니 오히려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 않은 복음 속에서 만난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사실 더 가깝습니다. 더 가깝게 실제로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형제들 복음 속에서 만나도록, 복음이 소통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헤어질 존재니까, 결국은 잊혀질 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한 존재 되지 못하니까 그 기도하거든요. 그죠? 복음 속에서 만나지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고 더 사랑스럽고 사실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친척이 나오는 거죠. 그죠? 친척, 진짜 친척처럼,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다 알고 함께 할 수 있고 좋은 것뿐만 아닌 나쁜 것, 또 안 좋은 것, 약한 것까지도 함께 알고 그것을 헐뜯고 그것을 가지고 트집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고 막아주고 또 부족한 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수고하는 자 있습니다. 수고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시킨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걸 알면 수고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식주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경제까지도 다 책임져 주는, 그죠? 로마서 16장에는 크게 이 7가지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30명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에는 답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시작했던 이 전도운동이, 복음운동이 250년 후에 로마를 바꿀 만큼, 로마의 복음이 완전히 전해질 만큼 그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랬던 이들이 바로 그래서 전도 요원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이 사람들, 이 제자는 우리가 집중이라고 볼 수 있죠. 집중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사역자는 현장 훈련 속에서입니다. 전도 요원은 요원으로서의 훈련들이 필요하죠. 하나님께는 이 제자, 이 사역자, 이 전도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고 계신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들 쭉 나누면서 모르는 얘기 사실 한 게 아닐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얘기고, 다섯 기초에 대한 얘기,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 못 들어봤습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얘기들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자신을 두고 점검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말 잘하는 목회자가 필요한지, 돈 많은 중직자가 필요한지, 똑똑한 렘넌트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평신도 제자가, 그 사역자가, 그 전도 요원이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먼 곳에서 뿐만 아니라 먼저는 이곳 우리가 있는 합천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있는 그 촉의 삼가, 쌍책, 대양 곳곳에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오겠지,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이 중요한 것들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나를 건지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알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인가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눈 게 아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냥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소서. 그냥 또 부족한 목회자가 나와서 어눌한 말을 또 하는구나, 그렇게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령에 꽂혀서 그 불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말씀 누리며 그 가운데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생명보험교회 모든 평신도 성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